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한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일이 잘 될까?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잘 풀릴까? 하는 이런 고민들일 겁니다. 혹시 이런 불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보다 우리의 잘됨을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걱정도 또 두려움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벌써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부딪히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되면 어느새 감사를 잊고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이요.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정말 신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일이 안 되면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능자와의 동행을 진하게 누리고 사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 구이셨던 아빠는 전역 후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가 일을 다니셨고 저는 자연스레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2살 위인 오빠가 자기도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밥 차리기와 방 청소는 기본이었고요. 예전에는 TV가 잘 안 나올 때면 옥상에 있는 안테나를 이리저리 만지면 나왔잖아요. 어두운 저녁이나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꼭 저보고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춥고 무서워서 싫다고 했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일방적으로 제가 거의 맞았어요. 자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부모님보다 오빠가 더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오빠가 저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속에다가 김치를 넣고 호떡처럼 꾹 눌러서 기름에 구워서 줬어요. 그런데 맛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머리통을 쥐어박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는 대들었다가 더 많이 맞고 울면서 인생이란 참으로 힘든 거구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아빠의 직장과 건강의 이유로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가정 환경이었고 또 집에 가면 오빠랑 부딪히기 싫어서 학교가 끝나면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갔어요. 할머니 집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나는 왜 이리 힘들까? 그냥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가 집에 계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고3 때 취업을 했고 직장에서 만난 따뜻한 성격의 남편에게 반해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께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몇 번의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니게 된 교회는 무척 낯설고 힘들었는데요.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통성 기도를 하다가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늘 불편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무나 거북스러웠어요. 게다가 권사님이셨던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구역 예배 가자, 수요 예배 가자, 금요 철야 가자 하시는데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부담스러워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 보면 벌써 일요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함께 교회를 다니던 남편이 직업상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자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손님이 오셔서 일하러 가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주의를 빼먹거나 교회를 간다고 나와서는 대형 서점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는 그 주에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진행되던 남편의 영업계약이 갑자기 깨지기도 했고 끓여놓은 백숙 국물이 아기의 눈 주위에 튀면서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한 번은 5살 된 큰애를 종로 단성사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요. 그 당시 한참 아이들을 잡아다가 앵벌이를 시킨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종로 한복판을 미친 여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시간이 지나 마음이 다급해지자 하나님,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 아이만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대여섯 시간이 지난 후 탁골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파출소에서 찾게 되었지만 자꾸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 덜컥 겁이 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세상에서도 필요에 따라 보험을 드는데 하나님께 보험 든 셈치고 교회를 잘 다녀보자. 그 이후 저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쯤 남편은 그동안 쌓았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과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상가, 오피스텔 분양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사업은 1년 만에 매출 20억이 될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 통장에 바로 3천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들과 편하게 다니라고 1,700만 원짜리 새 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씀씀이가 커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연금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50만 원씩 내는 개를 들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보다 말만 하면 돈 주는 남편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하나님께 들었던 보험이 어느 정도 남편한테서 해결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남편이 더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휴, 헌금을 안 내도 되는 절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툭하면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실제적인 집안 대소사는 저 혼자 감당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주일에 5일은 대형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했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은 그때뿐이었고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여전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분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자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남편의 사업체를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대기업 건설사와 맺은 계약이 틀어지면서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만회를 하기 위해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가 돈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집에다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보험은 연체가 되다가 결국 해약을 해야 했고 선물로 받았던 자동차도 팔았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카드 6장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저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삶에 치이다 보니 교회도 주일만 지킬 수 있는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며 힘겨워하는 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명희야,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니? 물었어요. 저는 언니, 저 한때는 일주일에 성경 30장씩 읽었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물론 헌금도 꼬박꼬박 했었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이 영 개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그날따라 오늘 밤 죽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언니를 찾게 되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언니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도 저는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백과사전과 위인전을 찾아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종대왕처럼 역사적 인물이라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시 보고 또 봐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은연중에 예수님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당연히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사셨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이 맞잖아.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인정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인? 저는 제 삶에 나 말고 원래 주인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치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거든요. 남편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효도하기를 바랬고 교회도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녔어요. 모든 중심이 오직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원래 주인이 계시다니, 그 주인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니,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앞길을 열어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필요했을 뿐 내 삶의 주인은 필요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어요. 부활로 저의 주인이 바뀌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들이 하나둘씩 삶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어릴 때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과 결혼해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 교회를 다닌 이후에는 교회에 안 가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모든 가정이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입술에는 감사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에 다 가진 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예전에 아는 언니랑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언니는 친척 중에 서울대 나오고 직업도 탄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분이 있는데 자신이 그분보다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니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 말에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나의 주인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잖아요.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으니 신랑의 것은 나의 것이잖아요.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하신 예수님을 비교하니 바로 게임 끝. 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복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저는 정말 다 가진 자였어요.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다 가진 자라는 것에 눈이 떠지니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있고 없고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가진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영혼 구원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처럼 저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친정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놀라신 엄마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미친년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심으로 엄마를 섬겨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어 엄마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엄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실상은 내가 주인 되어 염려, 걱정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셨어요. 당신이 즐거우면 예수님도 즐거워하신다며 앞으로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집에 친구들을 자주 데리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왜 이렇게 자주 데리고 오니? 엄마 귀찮게 하며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영혼으로 바라봐지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간식, 식사, 디저트, 야식까지 풀코스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한답니다. 저번에 큰아들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너무나 대접을 잘 받고 왔다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될 아기들을 돌보는 위탁모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낳은 자녀들이 셋인데도 이 아기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이 아기들이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꼭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르며 함께하는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던 어느 날 빚으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혼자 집에서 이런 일이 닥치니까 처음에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밝히 보이니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능자가 오셨다 가심으로 이 어둠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일이 잘 안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주와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삶은 정말 극과 극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썬데이 크리스찬인 삶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쁜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최고 축복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선택이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좋은 간증 들려주신 이명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참 혼란한 마음을 줍니다. 막상 신나게 즐기고 나면요. 찝찝한 마음, 그리고 죄책감, 허탈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께서요. 세상나게 빠져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미입니다. 저는 보이는 이 세상의 낙을 너무나 좋아했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에 마음이 공허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항상 뛰어놀거나 일이 바쁘신 어머니의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고3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 친구와 함께 서울 올라갔어요. 친구의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옷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옷 만드는 것이 참 재밌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점점 밤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술을 마신 후 알딸딸한 기분도 참 좋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일인데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뭔가 낯설고 허전한 거예요. 뭘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술이 없어서였어요. 저는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술 없이는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순간 제가 딴 세상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 술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 외모를 참 중요시했는데요. 옷은 쫙 달라붙는 옷만 고집해서 입어서 어느 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하게 쪼인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정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음에 또 그 옷을 즐겨 입었어요. 또 세련된 커트머리에 도도한 표정으로 몸매를 과시하며 거리를 거닐 때면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시선이 참 좋았어요. 전 신발도 13cm 밑으로는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맵시도 나지 않는 낮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는 겉모습을 중요시하며 눈은 점점 높아져 갔고 즐길 만한 새로운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스피커에서 쾅쾅 내며 나오는 신나는 댄스 음악은 저를 항상 흥분시켰어요. 어떤 날은 잠깐 몸을 흔든 것 같은데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일행들과 불법 심야 영업을 하는 더 깊은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실컷 놀다가 밖으로 나오면 아침 해가 밝게 떠 있었어요. 눈이 부셔 하늘을 쳐다보는데 순간 마음이 허탈하고 우울한 거예요. 분명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이상했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밤이 새도록 놀았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스톱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낮이나 밤이나 화투장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녁에 시간이 날 때면 사람들 불러 모아 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얘기했고 끝나갈 때가 되면 한 판만 더 하자 얘기하는 것도 거의 저였어요. 전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화투장끼리 쫙쫙 달라붙는 소리가 매우 경쾌했고 거, 투거, 쓰리거를 외칠 때면 너무 신났어요. 가끔은 못 먹어도 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핍박까지 쓸 때는 마음이 좀 쓰라렸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녁에 시작한 고스톱은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놀고 일어설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 느꼈던 그 허탈함과 공허함이었어요. 전 이상해서 이런 감정을 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자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사는 게 원래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요.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세상 재미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엇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하니 속상하고 슬펐어요.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TV를 켰는데 이상한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TV 화면 가득히 큰 글씨로 두세 줄 정도 쓰여진 것을 보니 기독교 방송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채널을 다시 돌렸는데요. 그런데 순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채널을 다시 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글이 성경 말씀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의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우아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아는 동생이 다니던 점집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점괘는 잘 나왔는데 저는 그저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호기심에 점집을 몇 번 갔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무당에게 언니 언니 하며 함께 밥도 먹고 고스톱도 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 무렵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아서 저는 남자친구 떼어내기 굿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점집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제 동생은 저의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저를 위해 교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동생은 저를 위해 교회 데려가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다니지 않던 새벽기도도 다녔고 어느 날은 제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동생이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술 취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결국 전 동생의 권유와 지체들의 기도로 춘천 한마음교회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주가 안무와 고스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제가 지금까지 즐기던 고스톱 칠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어요. 예배 말씀은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씀에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활이 진짜 사건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거네.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버렸어요.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진짜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누가 신이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신 같은 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인물이지 신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실제 사건이란 사실에 저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제 동생과 함께 큰 서점에 가서 세계 인명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보다가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동생에게 이것 좀 봐. 베드로, 솔로몬, 요한도 실존 인물이었어. 하며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 예수님이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성경책이 아닌 세계인물 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놀라웠어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세계 역사 인물들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의 이름 뒤에만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던 저는 누구나 보는 인명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실제 사건인 것을 알게 되니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온 인류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되어 저를 위해 살고 있었으니 저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가도 마땅한 저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 낙을 누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자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원래 주인이셨던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육체의 만족과 마음의 욕구를 채워도 허탈하기만 하고 만족함 없이 공허하기만 했던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이미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무얼 많이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었어요. 내가 좀 못 가지고 좀 못 받다 해도 그런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진짜 승부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 제가 갈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른다면 모두 지옥인 것이 분명하니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마구마구 전했어요. 먼저 저랑 같이 세상에서 함께 즐겼던 동생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제 말은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또 전도지를 들고 지체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철, 캠퍼스, 병원, 공원으로 나가 전도를 했는데요. 복음을 잘 듣고 전도지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고 됐다고 하시며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엔 그랬지. 그렇지만 저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인생이 대박나는 건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서울 가서 돈 번다고 떠났던 딸이 갑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전하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엄마는 저에게 너무 푹 빠지지 말고 대충 믿어 하셨어요. 저는 엄마,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대충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척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 온몸이 검고 깡마른 몸으로 눈만 깜빡거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겠냐고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믿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외소증 장애가 있었던 언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 차라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러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시더니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 직장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셨어요. 저는 몇 개월 동안은 일꾼 언니와 함께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돕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가정주부셔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업어주기도 하며 놀이터에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지체들을 섬기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그때 배운 솜씨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반찬이 없어도 지체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체들이 고민이 있을 경우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거나 말씀을 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면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파 복음을 전해드리는데요. 한 번은 102살 되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땅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으니까 꼭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기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 천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인데요. 할머니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실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셨어요. 제가 가끔씩 할머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 여쭤보면 할머니는 예수님이시지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하니 정녕 나야 하시는데 전통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때 석사동에 와서 나에게 부활했었잖아 하시는데 전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반갑게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할머니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으셨네요 하니 그럼 잊어버리지 않았지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잘 들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들 하세요. 변화된다는 것이 단순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나이트 안 가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 땅의 가치관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젠 신나게 놀던 나이트클럽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 몸을 흔들어줄 때가 있어요. 바로 공동체와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릴 때예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이 제 마음에 임한답니다. 이젠 더 이상 제 마음이 공허하거나 허탈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삶의 목적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젠 저는 삶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영혼들을 위해 저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한 것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매님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공동체 찬양으로 이렇게 신나게 몸을 흔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몸짓이 정말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신나게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미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이현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